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죽이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일상뿐만 아니라 또한 일곱째 날에도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매일매일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가 죽이는 쪽을 선택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러면서 그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이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의 대답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을 쭉 줍니다. 10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쌍방이 계약 내용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20장에 가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을 쭉 주게 되죠. 왜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계명을 그대로 아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행하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준다고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 8장 52절 이하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계되는 것을 말해주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에 아멘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배반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된 그 계명을 배반하는 인생인가? 아멘하는 인생인가?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도 다시 한번 그대로 확인해 줄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은 안식일을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복을 받으려면 아주 노력하는 그 수고가 힘들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쌓이고 똑똑해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보다도 자기가 만드는 행복을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한다고 하는 그 말을 풀어드리면 생각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기억한다. 여러분이 뭔가를 기억한다. 그것은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외적인 이런 활동을 수반하는 내적인 활동이다. 이 뭐 어려운 말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런 의미인데,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복되게 하셨다 할 때 그 복되게라고 하는 말에 그 단어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축복한다, 찬양한다, 복을 준다 그런 의미인데,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해서 그 복되게 한다 그 바라크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능력을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번영하는 데 있어서, 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까지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능력, 그 모든 과정과 그 상태까지,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참여하면, 그 안식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유익하게 하는 능력, 번영, 생산, 모든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상태, 그것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왜 안 지켜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로울 만하고 그게 나은 것 같다고 하는 유혹의 작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하는데 안 쉽니다. 사장님이 쉬어야지만 직원들도 쉴 텐데, 사장님이 쉬어야지만 기계도 쉬고 또 공기도 쉬고 모든 것들이 안식할 텐데 안 쉬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쉬어야지만, 사람이 쉬어야지만 소도 쉴 수 있고, 나귀도 쉴 수 있고, 여종도 쉴 수 있고, 남종도 쉴 수 있고, 나그네까지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그 가게 문을 여는 주인도 못 쉬잖아요. 그 가게 안에 있는 공기,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 그 가게 안에 있는 시설물, 그런 것들도 다 못 쉬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못 쉰다고요? 나그네도 못 쉰다고 하는 말 속에는 물건 사러 오는 사람도 못 쉬는 거예요. 가게 문이 닫혔다고 했을 땐 그 사람도 물건 사러 안 올 텐데 가게 문이 열렸기 때문에 물건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나그네도 못 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잘 보면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린다는 게 원기를 회복한다, 한숨 돌린다, 그런 거예요. 이 원기를 회복하고 한숨 돌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3차원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숨을 돌려야 해요. 그런데 숨을 안 돌리고 돌아가게 하면 뭐예요? 빨리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식물과 나무와 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각각 나누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신호대 있잖아요. 그죠? 교통 신호대가 있는데
이렇게 그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신호대 또 이렇게 해서 신호대 매달고 이 위에 뭐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 신호대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 위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철사를 또 이렇게 해서 당겨주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죠? 그 당겨주는 철사가 한 줄로 돼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베베 꽈져 있나요? 여러 개가 베베 꽈져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개미가 기어가는 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작은 걸 보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서 아주 그 작은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아주 더 작게 들어가면 그것을 소립자라고 하는데, 나무의 소립자, 이 마른 거의 소립자, 이 마이크, 이 쇠의 소립자, 이 모든 아주 그 가장 작은 것, 그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철사줄이 여러 개가 서로 꼬여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철사도 뭐예요? 다 분해하고 하면 뭔가 모래알 같이 아주 그래 작은 것들이 다 이래 붙어 있어 갖고 철사가 되는 것과 같이 작게 들어가는 것을 소립자라고 하는데, 그 소립자는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언제 밝혀냈냐면 2022년도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과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미세 입자, 그런 것들도 뭐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 내가 쉬면 그 모든 것들도 쉬게 되고, 내가 일하면 뭐예요? 그 모든 것들도 숨을 안 돌리고 그냥 계속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쉬면 그날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보충받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만물이 다 그 타락의 영향에 들어갔다는 것을 창세기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행복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좀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우리 한번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두 번만 우리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는 정말 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분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막 50명, 100명 이렇게 될 때 이 설교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안식일날, 주일날은 일하면 안 돼요. 사장님 나빠요. 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다 사장님 나빠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나쁘다는 그걸 받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구나.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해요? 드러내지 않는데,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을 취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갑돌이와 갑돌이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느냐 하면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결혼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나는 것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차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여.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는데도요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다 예수 믿었으면 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저거 뭐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까 싶어서 이방인들에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갔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모양과 이름은 달라도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무지개, 꿈이 있어요. 목적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스스로 확정하고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로 다니지 않고 왜 밀밭 사이로 가게 되었을까요? 평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다닙니까? 남의 밭 가운데로 지나다닙니까? 아니면 길로 다닙니까? 예수님도 그러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길로 가지 않고 밀밭 사이 길로 갔을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힌트를 줘요. 왜 밀밭 사이로 갔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너무너무 시장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힌트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에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제자들이 왜 밀밭 사이로 들어갔느냐 하면 시장에서 들어갔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생애에 필요한 그런 의미예요. 생애에 필요한,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럼 시장하면 다냐? 하나님은 시장하면 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에도 굶었고 낮에도 굶었다. 그러니까 24시간 완전히 굶은 상태, 40일 금식하고 난 상태를 시장한 상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를 시장한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아주 너무너무 절실한 상태, 너무너무 절실한 목마름의 상태,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때 아주 그 절실함, 그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절실한 상태, 시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자비,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시장한 상태에서 밀밭 사이를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그들에게 너무 절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막 입에 넣고 뭐 그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가득한 그 모든 만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그렇게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다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지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사람의 유전으로 이렇게 교훈을 이어받아 오고 있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아주 열심히 아주 하나님을 너무 잘 믿겠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저기 요단강 강가 이런 데 이제 가서 이렇게 강가 동굴 이런 데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 생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물의 출산을 도와주거나 구덩이나 물통에 빠진 짐승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금지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려고 계란 무게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데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란 무게를 들어서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또 4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리 그 정도만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사항도 두고 있어요. 그 예외 사항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개인적으로 비참한 아주 곤경에 빠졌을 경우에만 안식일의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례들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상황.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옳은 삶을 사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옳지 않은 삶을 사는가? 이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확인을 하든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옳은 삶을 산다고 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옳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는 인생이 되면 그냥 스스로 수고하고 슬픔과 고통뿐으로 인생 70년 80년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사는가, 옳지 않는 삶을 사는가, 어떤 삶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